우리 말씀은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화롭습니까? 삶이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전쟁과 같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네. 어떠세요?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예수님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사랑, 그죠?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또 겸손, 네, 왕, 겸손의 왕, 또 고난 받으신 분, 또 온유하신 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도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속에서도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평화의 왕이시다. 그리고 53장 6절 말씀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평화의 왕이시니까. 근데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랑도 많으시고 언제나 평화로우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딱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경 본문을 보니까 무언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다 깨어 부수시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분쟁을 주러 왔다. 너희를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야, 싸워라. 그런 의미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던져주시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갈등을 만드시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자,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불 지르러 오신 것입니다. 불 지르러 오셨어요. 우리가 불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불은 태우는 힘이 있어요. 그죠? 무언가를 다 태워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소멸시키고 또한 무언가를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불장난 많이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뭔가 특별한 그 신혼 그 결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불을 잠깐 이제 뒤에 이렇게 불을 피웠다가 온 산이 타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불이 시작이 되지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불의 강력한 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 불은 신약 성경에서의 말하는 이 불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모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던 모습,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도 불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고 화가 나시고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좋은 이미지도 많이 있지만 분명한 이 심판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 그리고 불에 또한 던져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 그리고 쭉정이, 이런 것들이 이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큰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라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지는 것, 예수님이 불을 던지신 것, 그리고 또한 불에 던져지는 것들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조차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화평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쟁하러 오셨다.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이렇게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불에 던져지는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불에 던져지는 나무는 왜 던져질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니요. 열매조차도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맥락으로 한번 봐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어떤 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될 것인지, 어떤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이다. 이 진리는 우리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에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의 가지가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의 가지가 될 것인가. 자, 조금 더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불은 파괴하는 힘도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요, 무언가를 정결하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금 다 좋아하시죠? 네. 금 다 좋아하시죠? 순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순금 99.9%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순금 이렇게 보면 99.9%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00% 순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100%입니다. 100%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99.9%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금이 단련되고 불에 녹여지고 또한 불순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이 금덩어리를 보면요, 보자마자 땅을 팠는데 와, 금이 순금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그 금을 보면요, 그냥 흙덩어리인 것입니다. 검은색의 흙덩어리예요. 이것을 1250도가 되는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서 이것을 그 정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 채했을 때 어떻게 하죠? 바늘로 손 따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세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요? 불로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뭐냐면 병균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과 그러한 세균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냐면 죽어있고 검은 흙덩이 같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숨김과 같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신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는 분열과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아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면 그 불을 던지셨는데, 복음을 던지셨는데, 복음을 세상 가운데 던지셨는데 세상의 반응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던졌을 때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반대하고 거부하며 멀리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앞에 대할 때 누군가는 분명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내가 마시게 하겠다. 그렇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가능하다. 누구든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간 단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나아갔을 때에 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뭐냐면 회사에서도 회의하시죠. 회의합니까? 임원들은 회의합니까? 네. 직원들도 회의합니까? 어쨌든 회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죠? 네, 뭔가를 회의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회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학원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학교를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 반장 선거 우리 또 막 하죠. 네, 아이들 반장 선거하고 또 선거 준비도 하고 네, 대단하더라고요. 또한 대통령을 또 뽑을 때 우리 또 선거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일어납니까? 선택이 일어나고요. 그죠?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안건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납니까?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삶도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거 좋은데 다른 사람은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는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선거할 때도 내가 투표 안 하고 싶은 거 안 해도 돼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안 해도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이 포기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맞대했을 때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뭘 선택하기는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불에 반응했던 사람들,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제자들이 있었고요,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외받았던 여인들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연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요, 계속해서 정죄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 그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냥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좋은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누군가에게 이 불은 나를 태워버리고 나를 소멸시키는 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지만 이 불을 던지는 일,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다, 마음이 먹먹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분쟁을 주러 왔지만 그 분쟁이 과연 내가 기뻐해서 주는 분쟁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가야 하고요, 누군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 세례 받고 시작하셨어요. 아시죠?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받을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다. 그 고난에 내가 걸어가고 있다. 내가 답답하다. 분쟁도 줘야 하고 누군가는 구원해야 하고,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치가 있고요,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벗어지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어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자, 우리 이 부분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자,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분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의견 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선택했느냐,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참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들이 다 복음 가운데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분쟁이 없고 또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의견차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또한 기도하며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아직도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나는 믿는데 나의 남편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는 믿는데 나의 자녀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우리 가족은 믿는데 또한 우리와 또한 친척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명절에 가서 절해야 되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절하고 있는데 나는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더 봅시다.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종교예요. 분쟁을 일으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을 일으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참 평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끌어안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던지신 불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험난한 레바논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치과 의사로 가고 또한 그곳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호화벌판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참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아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57절입니다.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7절 58절입니다. 자,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왜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느냐, 옳은 것을 왜 판단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던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싸우자. 예수님 죽이자. 나는 싫다. 근데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 법관에게 가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나눠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주변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요, 이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뭐냐면 풀려나도록 힘쓰라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풀려나도록 힘쓰라. 그곳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풀려나라. 화해해라. 평화를 가져와라.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네. 삶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화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요, 분열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고요, 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 이외의 것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으로 그것을 맞대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복음 앞에서 그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전쟁은요, 처음에 복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믿는 신이 이 신인데 너희는 왜 그 신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 총과 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참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옛날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 성경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라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만을 지키고 나아가야 한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화해하는 것, 평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이 있다면 다 씻어버리시고 오직 주님 주신 그 평화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분쟁은 우리 가운데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이 평화를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쟁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한 다툼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품고 화해하며 화평을 가져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회사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하나님 나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그 분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이것만 하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 주시는 그 참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평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화가 나의 삶에 임재하여서 끊임없이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인생이 세상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분쟁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